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래선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냥 저쪽에 있는 여기 처음이고. 9월 말일. 네? 9월 말일. 몇달 그래도 됐네요. 네. 난 5개월 돼가는 것 같아. 세상이 좀 어지럽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는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는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저희 무리로 알게 하리니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은 사무엘 쓴 이런 사무엘상에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때의 상황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마주 대하고 여기서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과 골리앗이 큰 투구와 그 앞에 서서 이 다윗이 쫄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그 골리앗이 얼마나 조롱을 했냐면은 네가 강아지를 저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전쟁터에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의 답변이 다윗의 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 군데 더 찾아보면은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하고 있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기도원을 찾아갔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참 격려가 너무 필요하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험담이 아니고 이렇게 좀 높여주고 그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갖고 그 기도원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은 기도원이 그 미디안 군사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그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몰래 하고 있는 건데 왜? 안 뺏기려고. 근데 거기 나타난 거예요. 거기 나타나서 큰 용사요. 아니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에 기도원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를 부르셨다라고 이런 것을 알려줄 때에 기도원이 시험을 두 가지로 하잖아요. 하나는 양털에 물이 있고 형제는 없는 거로 해달라고 하나는 그 사면에 이슬이 있고 양털만 없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걸 다 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호와 기도원에게 그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할 때 전쟁터에 나갈 군사를 모집했는데 그때 모은 군사가 3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다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22,000명은 돌아갔죠. 10,000명이 남았는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냇가로 끌고 와서 물 먹는 것으로 나눠라. 그래서 물을 끓고 물을 먹는 사람과 사주 경계를 해서 물 움켜 먹는 사람이 나눠졌는데 물 움켜 먹는 사람이 300명. 아멘.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러한 300명 용사를 붙이고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낸 거예요. 300명을 갖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한 전쟁에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찔른 거예요. 자기네들 300명이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당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겁낼 것도 없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의 골짜기에서 송축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즘에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네 천사가 나와서 이 땅과 바다와 나무에 그 해하려고 바람을 불게 하려고 네 곳에 쓴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황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분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에 관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또 아수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런 부분들의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분에 말씀이 응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또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서는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에게 그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로 없는 사람들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없는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이 하고 또 사단의 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 또 사탄의 표를 받는 자는 사탄의 소유 개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같은 곳에 가면은 말에다가 낙관을 찍습니다. 그냥 불로 달고 가서 찍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소유가 그 낙관 찍은 말만 들으면 그 새끼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가? 사탄의 소유가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낙파를 들어줘야 되는 것은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할 적에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타켓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던가 죽던가 표를 받던가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되는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에서는 이 왕국의 그 백성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을 맞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 맞은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쭉 나와 있는데 이 12,000명씩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빠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단지파가 빠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파가 하나님께 득죄해서 죄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이런 부분들에서 이스라엘의 인맞은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시천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아니 숫자가 몇 명 안 남았어 얼른 와야 돼 이걸 해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득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땅에 사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것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수고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수고라는 것에 우리가 인식이 좀 강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양치기 목동에 그 우화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갖고서 늑대가 나타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속으니까 아니 무슨 언제 늑대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에 관한 10가지 항목을 이 시간에 같이 좀 조금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자지구 얘기를 합니다. 가자지구가 성경에서는 가사로 되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흩어짐을 당한다 할 때 그 가사가 어디 위치했냐면 그 서안지구 건너편에 이쪽 블레셋 시로와 두로와 시돈 그 밑에 내려오면 팔레스타인 거기에 가자지구가 있는데 거기 인구가 200만 명이 된다.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데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 우리에게 넘겨 그걸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수용했다가 거기에다 좋은 건물로 지어갖고 그들을 다시 수용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 넘기도록 요구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이 좀 바뀌어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넘기라고 했다가 그것을 뭐 임대고 뭐 하는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가자지구가 나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자지구의 그 안에 이렇게 부분은 그 옆에 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겟돈이라는 그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요엘서라든가 아모스라든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가자지구를 언급하고 가자가 가사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사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지고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큰강 유브라데가 말라간다라고 할 때 큰강 유브라데의 그 강이 말라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 그 큰강 유브라데 쏟으면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길이 예비될 때 그 동방의 왕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최후의 그 승리자가 주님께서 임재하면서 승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연결된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부분은 기독교가 이제 한국 땅이라든가 미국 땅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기독교가 일어나서 한 번에 그런 부흥을 가져오고 그 기독교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을 지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할 때부터 7년간의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7년 대환란 후반기에는 극심한 듣도 못하는 그간 무시무시한 시기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부기에 이렇게 쫙쫙쫙쫙 진행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이런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아멘.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런 종말에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어떤 시대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참고해 보면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휴거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10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안에도 종목이 많이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뭐 열천에 비유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충성되고 그러니까 충성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항목에 대해서 액션까지 취할 때 그러면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휴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너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상관남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36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휴거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찾아볼 것 같으면 두 번째 조건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며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비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밭에서 일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런 휴거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깨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밭이나 매나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데려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곳곳에 이런 것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이 때가 되면은 익은 곡식을 곡간에 들이듯이 들여가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부분에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과 깨어서 예비하는 것과 약간의 좀 뉘앙스가 달라요.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소풍 갈 때 전체를 준비하는 것이 있죠. 또 그리고 국가 예산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국가 예산 안에서도 예비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비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모든 준비 가운데에서도 미진한 것이 있을 때 그 예비한 것 가지고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예비는 전체적인 것에 준비를 하되 미진한 것이 있을 때 예비하는 그런 것에 언어의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는 그런 자들에게 데려감을 당하는 남녀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만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휴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10가지니까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돼요.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한다는 생각. 세 번째 말씀은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 내가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장차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어떻게 지킵니까? 휴거라는 단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이 사람에게 주님은 휴거라는 단어로 보답을 하신다는 말씀. 아멘. 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떤 힘든 아주 극한 상황이 올 때 주님의 이러한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극한 상황이 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런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주님께 간구한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을 미리 염려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그 5번째 말씀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또 주님의 일들을 지키는 자들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어떤 것을 이길까요? 타락한 기독교를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금전문제로 많은 부분들, 타락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계시고 아멘. 이기는 자가 되기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들을 지킨다고 할 때 주님의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놓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죠. 회장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힘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좀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없어가 함께하는 그런 능력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의 일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그러한 주님의 일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는 천주교를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6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그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수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 전에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수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정말로 밭을 봐서 추수할 때가 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거 아직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서 밭에서 자라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추수라는 그 단어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라는 동네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아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아리이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가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갖고서 동네 들어가면서 내가 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들 와서 보라고 이렇게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그들을 모아 올 때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봐라. 이 사람들은 키워져 추수하게 됐다. 거둘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추수하는 키워져 추수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지켜가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그 알곡과 가라지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밭에다 뿌리고 갔는데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에 가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이거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그 가라지를 더 뿌렸구나.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둬라.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볶아내야 됩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변화되어 있는 알곡이 됩니다. 알곡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런 수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그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수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노라.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얼마만큼 충성되게 하고 있는 그것은 상황이 좋던 뭐 열악한 환경이든 뭐 성전세를 못 내던 뭐 교회 이런 인수가 없던 이런 많은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중심으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냥 혼자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아멘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주님께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나는 주님을 배워하지 않았고 내가 이런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전세가 밀리지 않도록 또 못 내는 일이 없도록 계속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여가가 없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루 3끼 먹는데 이 3끼 먹는 것에 관해서 한 끼를 줄이고 몇천 원씩 모아갖고 그걸 주님께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 풍성한 가운데 많이 내는 것은 풍성한 가운데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성전의 그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하면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충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경외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할 것이고 아멘. 주님께 드리고 갈 것이다. 아멘. 9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하였으니 이게 세마포 옷을 입는 자거든요. 예비된 세마포를 입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비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런 옳은 행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견고한 기초이기 때문에 시편 94편인가 거기에 언급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와 공의를 그들이 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마포 옷을 늘 챙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10번째는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1, 2, 3, 4.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런 물음이 했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번제로 드리는 것과 기타 다른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사랑한다고 하는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부담이 없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네가 직접 원수를 사랑하겠느냐? 그 원수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라. 그 원수가 때로는 가족일 수가 있고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동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동역자 함께하는 목회자 사역자님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워한다고 너 아니야 너 싫어 안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니까 아니다. 7번까지 70번을 하는, 그러니까 77에 49, 7번까지 70번을 하라는 것은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 여기까지 말씀. 이 외에도 우리가 이 추구되는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과 그 행동과 이것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휴거로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휴거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10가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10가지 조곤조곤 말씀을 드렸죠? 그다 어떻게 다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은 한 가지 조건으로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신앙이면 10가지 다 가지라 해놓고 아니, 그 10가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은 주님이 아멘. 데려가십니다. 신앙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성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든지, 아니면 성전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 남이 하지 않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할 때 좀 기뻐하십니다. 수고에 관한 부분들을 좀 기뻐하겠습니다. 실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의 그러한 소리가 천국에 가는 이런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많은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게 달란트 5을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장사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장사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장사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거 안 돼, 그 다단계나 이런 거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지 마 이렇게 하고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장사하기를 원하시고 이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할 때 잘나도다 착하고 충성된 주마, 내가 주님의 질문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남겼나이다 보고하니까 잘나도다 착한 주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민의 증거에 참여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달러 갖고 와서 이런 얘기 합니다.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을 감춰뒀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장사하라고 그랬지 감춰두었나 주라고 그랬냐.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감춰 몰래 잘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약하고 게으른 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을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다른 예에서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을 때, 아니 바쁜데요?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쁜데요, 기도해 볼게요.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가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사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오늘 스케줄 꽉 차야 되는데 그렇게 전화하면은 좀 바빠서 못 가요. 바쁜데.
그러면 천국을 언제 가냐고. 그것이 세상 일이라면 다 제껴놔야 되고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잘 생각을 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나눠하는 것이 아멘. 장사하는 것이지. 아멘.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뜻이 되어서 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아멘. 영 안에서 영을 쫓아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평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꿈으로도 뭘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끌었지만 우리는 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그 특별히 갈라디아서 그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러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는 너희는 그 영을 쫓아 성령으로 살면 그 영으로 행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 영으로 행할지.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20% 이상을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나는 얼마나 아멘하고 따랐는가.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일들에 나는 얼마나 민감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 아멘. 네. 근데 계시록 14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예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성경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 때 아니 바빠요. 바쁜데 뭐. 천국에 바쁜데 어떻게 가겠어요? 바쁜데 천국을 어떻게 가겠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분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아멘.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또 그 육체의 영광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의 생명이 안개일지인데 안개가 가면 얼마나 하겠고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 쫙 비칠 때 햇빛이 비칠 때 안개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다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치는 그 영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 뭐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과 미련을 갖고 이 땅에는 미련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아멘. 내 소유는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돌아갈지 무엇을 가지고 하면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그 수많은 시간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서 크로스로 가는 만남도 있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만남.
아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